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은 의롭게 살려고 한다, 의로운 행위에 힘쓴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저 이방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7절에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다라고 말하는데, 저들의 신은 멀리 있고 어찌하든지 간에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니까 막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들리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기독교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귀 잡수신 거 아니에요. 계속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말을 그래서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같은 기도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셔서 하셨다라고 했으니, 간절히 기도할 때에는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소원을 담아서 같은 말을 반복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기계적이고 꼭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계속해서 같은 말을 이렇게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기도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또 우리 주님이 못 알아들이고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많은 말을 해서 어떠한 기도에 중심이 없이 그냥 100가지 1000가지 기도해가지고 그 중에 한두 가지 응답해 주시면 좋고 라고 하는 식으로 막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세요. 다 8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그냥 요점만 해서 짧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많은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존 웨슬리와 같이 감리교 창시자였던 그러한 분들도 보통 4시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4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런 류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한 데서 시간 재면서 그냥 기도 시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저희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안 해드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으니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같이 그저 모르는 저 멀리 있는 그 신 우상에게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그냥 막 아래는 그러한 식의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여기서의 이렇게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원어상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헬라 말이나 우리 영어라든가 다 이 서양어들이기 때문에 원문에 충실하려면은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this가 앞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기도하라기 때문에 꼭 그 주기도문만 외워서 그렇게 암송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틀을 가지고 이러한 순서대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호칭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원문에서는 영어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Father가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원문에서는 Father 우리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헬라 말로는 파테르 그래 아버지를 가지고 파테르라고 해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라든가 뭐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장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라든가 아버지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불러서 기도하는 자들 없었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니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도 아닌데 어찌 저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말인가. 놀라운 일이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들 권리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울러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아버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 그 아버지라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버지에 대한 어렸을 때 좋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맨날 술만 먹고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때리시고 우리 발길질하고 타인보다 못해, 이웃집 아저씨보다도 못한 분이야 라고 하였던 그러한 아버지의 부성의 개념이 참으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버지 한다는 것이 별로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았으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어떻든 저쨌든 간에 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깨닫게 있어요. 성령의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에도 마귀가 여러분 공격합니다.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잡생각을 집어넣는다든가, 특별히 마귀는 제일 우리로 하여금 속이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빠지게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의심, 불신. 창세기 3장에도 보게 되면 그 써먹었던 옛뱀의 수법, 강개한 수법. 그래서 그 하와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뱀을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듣고 보면은 하나님은 나쁜 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나쁜 분으로 몰아가려고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그럴 수가, 너 왜 자꾸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동산 나무의 실과,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어도 좋은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해서 그거를만 먹지 말라고 해서 나머지 거는 먹어도 좋다고 그러셨어.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도 속이고 있다. 하나님도 속이고 있다. 너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 하나님도 속이고 있는 거야.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라도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이 너 기도한다고 들어줄 줄 아느냐? 괜히 시간 낭비만 하고 있고, 아이고 그 시간에 가서 잠이나 잘 드니까 너 일하도록 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 같은 것 듣지도 않는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오 라고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기도할 때에서부터, 기도 중간이라도 아니다, 마귀가 자꾸 그런 불신과 이 의심을 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기도할 원리에서 배제하고 집중하라고 하는 원리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저것 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식으로 그거 생각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러한 것은 배제시켜버리고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은밀한 가운데서도 지금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귀가 기도하는 순간이라도 내 마음속에 지금 의심을 불어넣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꾸 사랑의 아버지라고 인식하면서 부르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모든 것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세요. 자꾸 그 의식이 약해질 때 다시 한번 깨우세요. 아버지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거죠. 9절 말씀에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에 먼저 나와서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땅의 아버지하고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재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내 삶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시고 대주재자이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초점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니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기도의 최대의 관심으로 삼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라고 하는 말에는 기도의 내용과 함께 기도의 우선순위, 순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나머지 거 우리 세 가지 그것을 살펴보겠지만, 그거는 주로 우리 인간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막혔던 것이 인간관계입니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로 우리 인간의 문제와 필요에 대한 것이라면 그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관계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이. 왜? 주변을 바라보니, 뉴스를 바라보니,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된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조롱받고 있어요. 더럽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희낙낙거리고 좋으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시겠어? 그건 아니지. 자기 필요만 외우고 있어. 그러면 불효자지. 내 문제도 제가 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는 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아파. 정말 자녀된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딸 된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가장 나의 마음에, 아까 무슨 찬양하는데 절시라고 하는데, 내 신세가 정말 처량하고 비참해가지고 내 신세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내 중심에서 절실한 기도가 터져 나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절실한 기도가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더럽힘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아니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냐? 누가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1차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이더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6장 16절서부터 24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 민족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살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어기고 말씀으로 하나님 율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저 우상 섬겼어요. 죄라는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서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도 성전 지을 때 약속하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외적에 의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막 그랬더니만은, 사로잡혀간 곳에 그 백성들이 바벨론 백성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 포로 잡혀와가지고 이곳에서 빌빌하게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욕하고 있네요. 하나님 흉보고 있네요. 아이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저렇게 우리 땅에 와가지고 포로 되어 살고 있으니 저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참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참, 자기 백성 하나
그 보호하지 못하고 건지지 못하는 그 신은 얼마나 무능한 신이더냐. 우리가 믿는 바벨론의 신이 최고구나. 저 여호와 하나님, 저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 아무 능력도 없구나 라고 하고 있으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데 나쁜 사람들, 근데 그 원인이 왜 그런 거예요? 자초지종을 모르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렇게 포로 신세돼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더냐라고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죄 안 범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은 자초지종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눈에 나타나는 현상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포로 되어가지고 맨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봐 소용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은 뭐 하시더냐. 저렇게 자기 백성들 저렇게 그냥 포로 되어가지고 비참하게 살게 만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조롱받고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멸시당해가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서 36장의 것을 쭉 말씀하고 계시요. 여러분,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명예를 회복하시겠어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서셔야 돼.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서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나 여호와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저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왜 이 사람이 언제 무슨 관계가 있길래, 무슨 뭐 설은 많지만 어쨌든 간에, 아니 그가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돌아가도 좋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면 저들의 마음에 소원을 이뤄주시니,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정말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시편 126편에도 열국이 열방이 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대사를 행하셨도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실추된 명예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이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신문 지상의 뉴스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추된 그 명예를 위해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국으로 하여금,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의 그 이름이 평판이 그렇게 짓밟히는 거 보고 나서도 난 그런 거 무시하고 난 내일이 급하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 왜 안 주십니까?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를 위하여서 너희를 구속하여 주시사 아들 삼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성령 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우리 지난번에 이 성령 강림 주일날에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때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막 외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케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어서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시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추된 그 명예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 간구 제목이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간절히 구하라.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월드컵 시작했는데 월드컵에 48개국이 전쟁에 참전을 하였다. 참전국이 48개나 됩니다. 세계에 지금 한 195개국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게 많지만 영적인 나라는 오직 두 나라가 있도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한 나라는 사탄의 나라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 사탄의 나라. 월드컵에서도 참전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도다. 우리 1월달서부터 계속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참전하고서 단체전에서 개인전에서 이겨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는 인류를 사로잡고 공중 권세자가 되어서 꽉 자기의 지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배 통치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딱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땅에 펼쳐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외치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가시면서 그 운동을 펼쳐서 많은 사단 마귀의 통치 지배하에 있던 자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장래에 임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가지고 그 결박을 풀어서 지금 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오는 일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 이 땅에서 펼치고 계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1절 28절에도 우리 그런 말씀하세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가 와가지고 꽉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내 사로잡은 것들을 가지고 탈취할 수 있겠느냐.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The stronger, someone stronger, 더 강한 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그 저의 믿던 무장을 다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날 때부터 막 기먹고 막 이 벙어리 된 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 각색 질병에 사로잡혀 있던 자, 그런 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마귀에게서 귀신에게서 고쳐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천국 우동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 살펴본 대로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너희들은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해라. 왜?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 나라 네 나라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나라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 거기서 영적인 눈이 먼 대로 마귀에게 평생 종살이 하다가 그저 죽기를 무서워가지고 마귀가 겁주고 하면은 마귀에게 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저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의 것들만 좋아라 하면서 눈 멀고 살고 있다가 결국은 마귀가 들어갈 그 영원한 불못에 마귀 따라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된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는 데리고 와야 돼.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찬송가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희락과 만족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감사하셔야죠. 그렇지만 그러는 동안에 또한 한편 아직까지도 사탄 나라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 찬송가 495년도 열심히 부르셔야 되지만 그것과 아울러 찬송가 276장도 부르시오. 269장도 부르시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로구나 라고 하심과 아울러 찬송가 269장도 좀 부르시오.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용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참 기쁨과 만족 그것을 누린다고 한다면 맛본다고 한다면 내 혈육이 내 가까운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사탄의 나라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엄연한 현실 앞에서 어찌 찬송가 269장과 같은 안타까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내 동포요 어서 주 안에 들어오시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오매불만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사탄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 결박을 풀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저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하늘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많은 천군 천사들은 다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물이 바다도 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지. 내 일용할 양식 급합니다. 지금 그런 거 나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처음서부터 일용할 양식이에요. 나는 일용할 양식. 다음 주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나는 그게 급해. 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 그런 거 없어. 나는 없어.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대로 좀 기도 좀 하시오.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시려고 그러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 꼭 주기도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how you should pray,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황폐하니 황무하니 어찌 이 절실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림으로 만족할 수가 있더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유 저 기도 제목 없어요. 요즘 우리 집안에 다 손주까지 다 잘 돼. 그냥 다 잘 돼. 만족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더냐.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더냐.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주기도문 이 기도를 할 때에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는데 되려면 되고 나라가 임하려면 임하고 말려면 말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마치 밤중에 귀한 벗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가지고 체면 불구하면서도 막 문을 두들기면서 떡떡이 좀 다오, 떡떡이 좀 다오, 새떡이 좀 다오, 나는 떡이 없도다 라고 하듯이 끝까지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기도에 정말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는 별로 이러한 기도 제목 마음도 없는데 아버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잘잖아. 우리는 아버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가 우리가 잘못하였어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무엇보다도 first of all, 가장 귀한 제목을 가지고, 너희의 첫 번째 우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녀라면 그 기도를 먼저 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도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 살펴봤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까도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알고 계셔요.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게 하늘에 계신 대주제진 아버지께서 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더하여 주십니다.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어라.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맡겨라. 아버지께 맡겨라. 돌봐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이러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 고집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이 순서대로, 이러한 원리대로, 이러한 식으로, 방식대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이 변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먼저 구하면서 간절히 주님 말씀하실 때 기도하다 보니까 인본주의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변하게 되더라고. 기도를 하니까 정말 변해. 기도를 하니까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안 할 거야.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야. 그러면은 맨날 몇십 년 기도해도 똑같은 인본주의야. 똑같은 인본주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한 모든 것 도와여 주실 것이고 너희들도 변화되었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이니 성도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는 자꾸 하나님 의심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마시고 집중 흐트러버리지 마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나의 구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나는 존중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 세계에 가득하고 무리마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만백성들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뜨거워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